8.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과는 전혀 다름. 이 섭리의 교리를 혐오하는 자들은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운명론이라고 비방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이런 비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어들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운명이란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피하라고 가르치는 명령되고 허탄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을 주장한다는 악의에 가득 찬 거짓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에 나타나 있는 끊임없는 연관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상정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지혜로 머나먼 영원 전부터 그가 행하실 바를 작정하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그 작정하신 바를 시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은 물론 사람들의 계획과 의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받아 그 정해진 목적을 곧바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됐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연에 의해서나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대바실리우스는 진실로 말하기를 운명이나 우연이란 이교도들이 쓰는 용어로서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에 그 뜻을 새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모든 성공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재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인간사의 운명이나 우연이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카데미 학파에 대한 반론에서 내가 운명이란 단어를 너무 자주 거론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물론 무슨 여신 따위를 생각하고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다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일어나는 일들에서 겉으로 보기에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뿐이긴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운명에서 여러 단어들이 파생되는데 이 단어들은 우리가 신적인 섭리를 상정하는 뜻으로 얼마든지 거리낌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연히, 아마도, 혹시, 어쩌면, 뜻밖의 내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지나치지 않고 거론한 이유는 보통 운명이라고들 부르는 것은 어떤 은밀한 질서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이유나 원인이 비밀에 쌓여 있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서 운명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야 옳을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악한 관습을 지니고 있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늘 가르치기를 만일 무엇이든 운명에 맡겨진다면 세상은 목표를 잃고 소용돌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모든 일이 일부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일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나 조금 뒤에 가서 사람들이 섭리 아래 있고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들이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우연도 일체 용납하지 않았고 조금 뒤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이를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락이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하는데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한 구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첫째가는 최고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 그는 한가하게 망대에 앉아 쉬면서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현실에 개입하는 것으로 말하는 의지란
말하자면 실효성 있는 의지요. 이것이 없이는 그 의지를 원인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 모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음. 그러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너무나 낮아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높은 곳까지 도저히 미칠 수가 없으므로 그 마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확실한 경륜에서 그의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우연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여 모든 일을 되는 대로 마구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없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일어나는 일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 등이 대부분 하나님의 목적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그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성격 자체를 생각하든 우리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가늠하든 표면적으로는 그 일들의 별다른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인이 성실한 사람들과 더불어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가 실수하여 일행을 놓치고 방황하다가 강도들의 소굴로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사람의 죽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보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지를 미리 보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셔서 고정시켜 놓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한마디로 그런 죽음의 모든 정황을 보고는 성격상 우발적인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권위를 발휘하여 그 목적으로 향하게 하였음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의 우발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으로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의 사건들 모두가 불확실하여 마치 그 일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얼마든지 기울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주께서 미리 정해놓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일이라는 용어를 이런 의미로 자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의 제1원인은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관하여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섬광이 비치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일말의 희미한 빛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블레셋의 점쟁이들은 물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이 일부는 하나님의 탓이요 일부는 우연의 탓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리석게도 그들은 자기들의 점에 속아 넘어가서 그 일을 우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재앙을 무턱대고 우연의 탓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서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자기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신다는 사실을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신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갇혀 있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침공하였고 그리하여 사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안전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울의 길을 그런 식으로 방해하셨다면 인간적으로 전혀 예기치 않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군대를 일으켰더라도 우리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항상 똑같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전혀 일어날 조건이 없고 또한 성격상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뼈에서 그 신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고 계셨으므로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의 뼈가 약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뼈를 부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 그리고 결과적 필연성과 결과의 필연성을 학자들이 서로 구분하는 것이 전혀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뼈를 부러질 수 있도록 연약하게 만드시고도 부러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을 일을 자신의 계획의 필연성에 따라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